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없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 나올 수 없어 각 가정에서 흩어진 곳에서 주 앞에 예배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또 분노, 우울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 가지 생각과 수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주의 선하신 뜻을 찾기보다 성급히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때에 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그저 육신의 소욕을 앞세워 편함만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삶으로 죄를 일삼고 하나님 영광 가리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될 역할과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는 마음에 공감을 주시고 믿음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상처와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어느 때라도 상한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실제하시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기뻐할 수 없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이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행할 때 주실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이 혼란한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현실들이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이면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걱정과 한숨뿐인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며 더욱 사랑에 힘쓰며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 그 소망과 평안의 날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함을 깨닫고 이 시대에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부르신 정성강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내적인 열매로 본이 되게 하시고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참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방향을 가지고 허락하신 삶의 걸음걸음마다 힘이 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그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것은 어떠한 고생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기꺼이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기로 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은혜를 얻어 이스라엘 중에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보는 이 에스라 7장은 주인공이 이제 바뀝니다. 앞에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었고 이 수룹바벨이 주인공으로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7장부터는 이제 그 주인공이 에스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시작이 모세라면 그 완성은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사를 정리한 사람이고 또 왕정사 이후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회당 역사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예배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까지 보면 그 에스라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제 가문 족보가 나오죠. 사독의 5대 손이고 엘르아살의 15대 손이고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뼈대 있는 대제사장 집안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역대상에 보면 8장까지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이 에스라가 아론의 22대 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대 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6명이나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잖아요. 에스라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6명이나 조상을 생략한 이유가 뭘까? 아마 자신의 그 신앙적 정통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6명은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조상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 후손들에게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기억되는 사람, 아니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을 빼고는 여러분의 그 가문에 신앙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에스라가 이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차는 성전 재건, 2차는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1차 귀환 후 약 80년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때는 사구구사이 약 5만 명이 돌아왔고 2차 때는 약 1,800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돌아오는 에스라의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결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가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의 결심이 중요한데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고 삽니다. 그 많은 결심들 중에 과연 믿음의 결심,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하고 신앙을 위한 결심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결심들은 과연 얼마나 하고 사는가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에스라는 고향이 바벨론입니다. 그의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포로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이 자신의 고향이고 그곳의 문화며 언어며 그곳 생활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의 뿌리 때문에, 혈통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에스라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으며 한 몸의 인정을 받으며 고위 관리로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부모님의 고향, 신앙의 고향,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서 동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적 결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돌아온 거거든요. 세 가지 결심이 나오죠.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겠다는 결심. 둘째는 준행하겠다는 결심. 셋째는 가르치겠다는 결심. 다 뭐에 관한 결심이에요? 말씀에 관한 결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 말씀에 관한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형통의 비결이라고요? 네 입에서 주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형통할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안락한 자기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랬죠. 묶는 거예요. 일치되게 단단하게 하다, 그게 결심이에요. 결심하지 않으면 일치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잔잔한 감동들,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요. 많은 잡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는 거, 그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질서가 생겨요. 첫째, 연구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연구하겠다.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본문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미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은 능통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율법에 능통해요. 그런데도 또 다시 그가 연구하기로 결심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에 능통하다? 그래도 내일 보면 또 내일 주시는 말씀이 새로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은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그렇게 나오죠. 익숙하다는 말, 능숙하다, 훈련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능수능란해지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때 말씀에 익숙한 능숙한 사람이 되겠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어린 그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주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리고 뭘 들고 가요?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 들고 나가죠.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기도가 재밌고 익숙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즉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찾다,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이 되어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에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머리로만 아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지식이 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연구한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표현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이게 에스라의 능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가르치기로, 흘려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사실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떡은 한 끼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선한 결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후반부의 11절부터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도와줬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결심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8절을 보세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의 내용이 11절에서 28절까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즉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재정적인 지원이에요. 필요한 대로, 요구한 대로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또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사람 세울 임명권을 줍니다. 그리고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권까지 줍니다.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위해서 내린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결심을 한 에스라에게 부어주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사람의 복입니다. 둘째, 재정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셋째, 그것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십니다. 사람, 물질, 지혜. 이게 바로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사람의 복이 임했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가고자 하는 자는 다 함께 가래요.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보낸 게 아니죠. 혼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도울 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뒤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약 1800명, 남자만 해서.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에스라가 믿음의 선한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갈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8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이셔가지고 에스라를 돕고 섬기며 헌신하게 합니다. 사람의 복이죠. 사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그 귀환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지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뒤에 나누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과할 정도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물질과 함께 귀환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폭군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또 이제 뒤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3차 귀환,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때도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심지어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호위, 에스코트하게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 예물, 성문지을 자재들 거기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요. 그리고 도울 사람들, 노동력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요. 어떻게 아닥사스다 이방 왕이 이렇게 도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그 아닥사스다를 붙이셔서 일이 되게 만드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때때마다 당신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람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일이 되게 만드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E.M. 바운즈,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E.M. 바운즈의 책에 보면 그가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부흥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고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도울 자로 누구를 붙이세요? 하와를 붙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바울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들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때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 도울 자를 붙이셔서 일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시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바울에게는 바나바 또는 디모데,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붙이시고 그러면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름만 27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를 보면 어떤 때는요, 뜻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교체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훌륭한 돕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요, 그렇게 방해하는 쭉정이 같은 사람을 교체해버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가죠. 거기서 큰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가지고 바울아 힘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너를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부를 만나게 하는데, 사실 이들도 로마 본토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고 도왔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를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역에 큰 힘을 얻고 많은 열매를 거둬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도 언제나 믿음을 돕는 좋은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와요. 좋은 사람이 와요.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든지, 그래서 내 인생이 풀리게 하시고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포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목회적 소명을 위해 붙여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교회에 이런 좋은 사람의 복으로 임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이야, 내 신앙의 복이야, 이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스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을 통해서도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물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난 3월에 1차 추경 예산 11.7조인가 하고 나서 벌써 지금 3차 추경을 했고 4차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병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분명히 임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물질 그러면 좀 저급한 신앙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복으로 표현했었죠. 물론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죠. 그러나 복음 이전의 시대에는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따라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질의 복을 부어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물질 자체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질보다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황금 알이 아니라 그 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배를 갈라버린 어리석은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질은 은사고 사명이라 그랬죠.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고 뭔가를 이루는 도구로, 은사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에 멋지게 사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도구 삼아 선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나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누리고만 만다? 그럴 때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은사를 거둬가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분명히 복으로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물질도 좀 넉넉해가지고 선하고 귀한 일에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저는 그것도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몸으로 하는 헌신을 할 수가 없고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그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저희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매월 건축원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것도 귀한 사역이고 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주의 선한 일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선한 결심을 했을 때 먼저는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붙이시고 1800명의 도울자를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 아닥사스다가 요번에는 물질의 후원을 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거의 백지수표 위임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이시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물질, 재정적인 후원까지 해주므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사실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뭐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재정이 넉넉해서 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셔서 일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이 구절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붙들었던 가장 좋아한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풍성한 대로, 즉 하나님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 넘치는 충만하심으로 그 다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선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세요. 그러나 욕심, 탐욕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점검해야 봐야 되겠죠. 정말 필요한 우리의 필요는 구할 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8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물질 사용에 관하여 좋은 교훈을 줍니다. 18절 보세요. 그 나머지 은금과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보세요. 필요한 재물 가져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래요. 이거는 지금 이방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물질관,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다 헌금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라 쓰라는 것이냐?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즉 모두가 납득이 가고 공감을 하고 동의할 만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 반대하고 거부하는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독불장군으로 우기는 것은 자기 고집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돈을 어디에다 써요? 노는 데다 쓰겠죠.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물질을 나는 어디에 대부분 쓰는가?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것도 그래야 나의 물질관을 알 수 있고 규모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인색하고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신앙적 물질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끝에 보니까 신속히 행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그 에스라가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신속히 행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결정을 낼 때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머뭇머뭇거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실 일이라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믿음의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머뭇거리더라. 먼저는 하나님 뜻 구해야 되고, 그래서 뜻이라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 못해요. 생각이 많고 걸리는 게 많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에 관하여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만큼은 머뭇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당장 취하는 이런 믿음에 관한 분명한 결정과 신속한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특별히 물질에 관하여, 예물에 관하여 이런 신속하고 명확한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하나 알 수 있는 게 24절 같은 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게 이제 종교인 납세에 관하여 이게 그 답변을 줄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공, 관세, 통행세, 세금 받는 것이 옳지 않다, 면제해 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옳거든요. 자, 중요한 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그 물질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고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물질을 맡기셨고 맡았다고 하는 물질에 관한 청직의식을 가지고 맡기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거룩하고 선한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물질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신속하게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면 하나님은 있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더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면서 물질의 복도 구하시고, 그러면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신속히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우시는 세 번째 은혜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보세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기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임명권을 주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을 세우는 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잘못 세우면 인사는 망사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람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는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죄를 판단하여, 그 죄를 정하여 판단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판단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지혜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지혜는 판단력이잖아요. 이거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죠. 보십시오.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사는 것 보면 진짜 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정말 그 인생에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또 시편 111편 10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지혜부터 오잖아요.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 지혜로 나를 살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신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에스라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세 가지. 사람의 복, 물질의 복,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의 복이 임했는데, 그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에스라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결심 때문. 28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보세요. 올라오게, 귀환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은혜를 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 그랬죠.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는다고요? 무엇으로 힘을 얻는다고요? 재물이 아니에요. 배경, 지위, 학연, 지연, 혈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게 했대요. 2차 귀환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전쟁은 우리 인생을 축소해놓은 축소판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여호와의 손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되게 하시고, 물질을 더하셔서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본문에 에스라에 대한 외적인 스펙들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 혈통, 세상의 관직, 직분, 명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를 평가할 때 그런 그의 외적인 혈통이나 지위, 명예, 직분 그런 것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타락해가는 동족을 위해 내가 가서 그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로 결심한 그의 결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쫓아 결단하고 살아가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며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는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 자체로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자체를 좋게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선한 결심을 가졌을 때, 즉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다윗 언약을 그때 주세요. 마음의 선한 결심,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 하나로, 결심 하나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은 못해도, 뭐 대단한 스펙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선한 마음, 특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열정, 열심, 이런 말씀에 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때때로 사람의 복, 물질의 복,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선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셔야 되고 물질의 복도 주셔야 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한번 마음껏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작은 고난 앞에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에 힘을 얻어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더울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판단력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에도 아버지 우리가 또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 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능력을 가져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선한 결심들이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고 아버지 삶으로 정말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없어서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영향력이 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아버지의 코로나의 박산의 주먹으로 매도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아파하는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선한 결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어 포로교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믿음의 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계획하고 결심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관한 한 선한 결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함으로 정리되고 정돈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매도당하고 있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바른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려진 영광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이 땅을 위해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몸담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되, 하나님, 저들의 드린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그 가정과 삶의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려지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주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늘 그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연금과 주정원금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땅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들의 그 담겨진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셔서 삶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포도원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담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혼란 중에 있는 학생들 없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그 인생의 앞길을 잘 세워가고 또 공부하며 훈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익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두 분이 모친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하게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중에 있는 이경임 권사님, 송기양 권사님,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유족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학업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직장일로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어려움을 걷어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의 정상적인 기쁨의 안정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배방지역에 또 천안아산 지역에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장지연, 안동주, 김만구 선교사님에게도 안전을 지키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어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어 함께 교제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교제하며 또 주의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일들 위해 몸담은 또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중이고 또 종교시설 집합 금지 명령 중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대면 활동들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얼른 회복되어 함께 대면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리시면 되고, 새벽 기도에는 밴드에 그 매일 성경을 업로드합니다. 거기에 음성까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매일마다 그것으로 큐티 하시고 새벽 기도를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 함께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당일에 문서 파일로 업로드해서 가정에서 그거를 같이 보고 읽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수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평일날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비공식적인 평일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교회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오전 오후 저녁에 여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더 기도에 좀 힘써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시간 내셔서 이럴 때 교회 방문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녹화는 토요일 오후 6시에 합니다. 녹화 시에 일부 예배 위원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섬겨주시길 바라고, 9월달 예배위원들도 봉사 그 명단 확인하시고 일부 예배위원들은 참고하셔서 나오셔가지고 함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벌써 9월달입니다. 지금 이제 3월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벌써 7개월, 8개월 돼가고 있는데요. 9월 1일인 화요일 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온라인 영상 월삭 기도회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말씀으로 은혜 받고 9월을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일 날짜가 잘못 나왔는데 9월 2일 수요일 날은 천안아산노회 제4시찰에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임원 모임으로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에서 하는데, 또 시차례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 지역의 노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끼리 함께 사랑의 인사 교제 나누십시다. 함께 인사하고 함께 또 껴안아 주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1절 304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은혜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결심한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경영하는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